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제자들이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였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아는데 아는 것만큼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며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특별히 1절에 보면 입을 열어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 입을 넓게 열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정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을 비난하고 시기하는 말을 쉽게 뱉을 수는 있지만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쉽게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살아가는 것이 평안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도 없고 별 문제도 없고 걱정과 염려 없이 지금 현재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평안해지면 쉽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마음속에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막혀 있으면 대체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죠. 나는 부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그들은 곤고한 자이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겉모습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게 그런 것에 자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풍성함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현실이 주는 그 얄팍한 부요함에 만족할 때 우리는 쉽게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기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마음으로 겪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면 그것에 짓눌려 가지고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작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므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고요. 메마른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비가 내리도록 만든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후에 로덴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거든요. 아마 그가 그런 큰 영적인 싸움 이후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 정말 자기가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금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기도하면 도와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조차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쉽게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엘리야도 영락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이 결혼을 앞둔 이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엄청난 좌절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엄마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다리다가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나와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하면 기분도 전환되고 좀 좋지 않겠니? 그러자 그 아들이, 이젠 나는 누구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혼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엄마니까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너의 그런 아픈 마음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친구를 좀 만났으면 좋겠구나. 왜 자꾸 귀찮게 그러세요? 전 아무 친구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아마 그 아들은 그냥 일반적인 친구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말하는 이 친구는 그냥 세상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친구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구나. 너도 옛날에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친구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너도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니?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많이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완강하던 아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열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한동안 잊고 있었구나. 그 친구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눌려있던 영혼이 다시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어두웠던 그 영혼에 하나님의 환한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찬송가를 하나 썼는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가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내가 채우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기 복종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게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100% 완전히 복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복종하는 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100% 복종하면 복을 주겠다, 응답을 주겠다, 이러면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데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영혼의 갈증을 품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갈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 기도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혹시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었다면 그 지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기도 응답을 정말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경계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너 우연히 어떻게 하다보다 된 것이지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이냐,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우연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어떻게 되는 일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부모도 최소한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내 입을 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입을 열라고 하는 그 앞에 크게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실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고대 중동 지방의 습관을 알면 실감이 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같은 데서는 그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특별히 외국에서 온 사신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마지막 그 왕 앞에 나와 인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왕이 그 사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이 사람 입을 크게 열면 그 입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석 가운데 하나를 그 사신의 입에 선물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 왕이 주는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1절에 내 입을 밝게 열라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입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생각하면서 우리 너무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내가 다 그냥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 주심이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늘 그저 그런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인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생 말년에 신하들에게 땅을, 자신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신이 세상에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예감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게 그 땅을 이렇게 배분해주게 되어졌는데요. 전쟁에서 그렇게 크게 공을 세우지 못한 그런 장군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장군이 당당하게 나와서 대왕이 정복한 그 넓은 땅 중에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뭐 뚜렷한 승리를 거둔 적도 없고 뭐 공을 세운 적도 없는데 뭐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나. 속으로 다들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저건 퇴짜 맞을 거다. 그런데 의외로 알렉산더 대왕은 가까이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요청한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친구는 나를 그 땅을 다 떼어줄 만큼 큰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보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겉으로는 이렇게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 또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동안 기도를 쉬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오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각자에게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